우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 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거친 비포장도로가 끝이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회로를 좀 찾아보고 싶지만 도리어 그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를 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시련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내가 선택했을까에 대한 원망도 곁들여지죠. 때로는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위로도 해보지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어지게 되는 상처는 꽤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에 대한 일과 함께 얽혀 있다면 그 일은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운명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며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복돋을 수 있도록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문제로부터 조금 한 발 벗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보라고 권면하며 말해주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권면합니다. 때로는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였고 계획 없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 조언하고 평가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일기를 쓰라는 조언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대로 실천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TV만 틀거나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칭해 줄 때에 해주는 말들입니다. 모두가 좋은 조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조언과 코칭을 받고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만족한다면 뭔가 잘못됐겠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 이야기들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상실함과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공존하게 되는 것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과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바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으로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두의 대답은 한결같아야 되겠죠.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뒤틀어지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이시요 가장 큰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여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실과 고통이라는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41장,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과 그 언약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중심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의 말 한마디로 세상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왕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에게 충성하며 바로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것에서 행복감을 누려야 했습니다. 바로가 누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순간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한낱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 노예요 죄수인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국의 모든 신하가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선포한 일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들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감히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를 깎아내리고도 어떻게 그는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일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가 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어느 날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진 7마리 소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깡마른 소가 갈대가 아닌 살진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죠. 바짝 마른 소가 너무 무서운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 바로가 그 꿈 속에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소는 어떤 것을 먹는 동물입니까? 채식을 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채식하는 소가 다른 소를 잡아먹는 육식하는 일은 이 사고방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정확하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라 더욱 심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연거푸 다시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째 꿈은 한 가지의 풍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도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꿈이었죠. 이삭 열매가 이삭을 잡아먹는다니. 여러분,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 바로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이에 바로는 이 심상치 않은 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말에 따라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바로를 안심시킨 뒤에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석은 오늘 본문 이후에 앞에 있는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좋은 암소와 이삭은 7해의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짝 마르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큰 흉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에 덧붙여 21절에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다라는 뜻은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석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언약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 대제국인 애굽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무대가 애굽이며 그 수단이 온 땅의 심한 흉년과 기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풍년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근이 7년간 심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죠.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기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의논에 따라서 영원하고 불변하신 일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작정하신 일들을 펼치실 때에는 지극히 큰 자비와 큰 사랑에 따라서 지혜롭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유를 알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큰 행복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정말 내 인생의 만족함이 주어질까? 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들의 꽃보다 참새보다 귀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에는 바로의 꿈처럼 정하신 일만 보여줄 뿐 해석도 적용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해석된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해석을 넘어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죠. 첫 번째로는 7해 풍년 동안 세금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의 곡식 저장소를 저장소에 거둔 곡식을 저장하라는 것이죠. 요셉의 대책은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보기에 무척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름지기 국가의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인 것이죠. 즉 시세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조직과 사회와 국가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둥글둥글해서 마음 씀씀이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좋아해서 사랑이 풍부해도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그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자질인 명철과 지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하시죠. 바로의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명철과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죠. 지혜와 명철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공부하면 될까요? 참고 기다리면 주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얻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명철과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성막 일꾼으로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영으로 감동을 주사 일꾼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35절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모두가 명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반드시 총리가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 브살렐과 오홀리압, 초대교회 7 집사, 그리고 스데반의 공통점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1차적으로 그들의 부르심은 직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처럼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회나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양을 갖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과 생업과 사회와 일터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한결같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집사님, 더 좋은 장로님, 더 좋은 권사님, 더 좋은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결혼을 하고 이제 2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은 더 이상 히브리의 노예가 아니라 총리로서 애굽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삶은 포기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속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애굽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과 요셉이 결혼하게 되죠. 이 딸 아스닥과 결혼한 것을 그가 이방인을 섬겼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애굽은 히브리의 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뭐 뱀이나 뭐 소나 뭐 말이나 뭐 이런 달이나 뭐 이런 걸 섬겼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이죠. 더하여 아스낫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장자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짓죠.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2가지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을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인내를 유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에는 엄청난 희생과 투쟁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절개로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부당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말로 하기 어렵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동시에 예배에 나왔을 때에 그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는 감격은 전혀 다른 부분인 것이죠. 심지어 주의를 위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당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동안 그분의 사랑을 먹을거리로 우리가 삼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시편 37편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욥의 인내를 보고 그 결말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인내해, 그냥 참아, 그냥 기다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정하시면 그 일은 속히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